어떤 사람이 돼지 한 무리가 도축장으로 들어가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돼지들은 묶이지도 않은 채 꼬리를 흔들면서 스스로 도축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신기하게 본 그는 돼지를 몰고 가는 사람에게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돼지들이 어떻게 당신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손에 들고 있는 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콩을 조금씩 길에 떨어뜨리며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돼지들은 죽을 줄도 모르고 당장 눈앞에 있는 콩을 주워 먹는 맛에 도살장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렴풋이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과 권세와 쾌락과 명성이라고 하는 달콤한 콩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콩을 주워 먹는 재미로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콩의 유혹이란 너무나 달콤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사람이 시험과 환난을 당하게 될 때는 겸손합니다.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신들의 잘못한 죄와 허물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또한 모든 것이 풍요롭게 될 때에는 교만해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거부합니다.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앞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 진노의 칼을 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르호보암은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의 잘못된 신앙을 본받아 그 길을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애굽 왕 시삭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다 왕 르호보암은 왜 그들이 애굽 나라의 침략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선지자를 보내어서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려서 애굽 왕 시삭의 손에 너희를 넘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방백들과 유다 왕 르호보암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 겸손해진 왕과 방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약속을 합니다.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내가 쏟지는 않겠다. 내가 너희를 다 쓸어버리려고 생각했는데 나의 말을 듣고 겸손해지는 모습을 보니 내가 노를 쏟지는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노를 쏟을까요? 왜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화를 냅니까? 왜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왜 채찍을 듭니까? 때리려고 났어요? 화풀이 하려고 났어요? 그런 부모 없죠. 사랑하려고 났죠. 근데 왜 화냅니까? 왜 매를 듭니까? 왜 벌을 줍니까?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화를 냈을까요? 왜 애굽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여 멸망시키게 했을까요? 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킴으로써 구원해 주신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에게 왜 하나님이 진노할까요? 왜 벌을 내릴까요? 그러려고 우리를 구원한 건 아닙니다. 은혜와 복을 주려고 우리를 분명히 구원했는데 왜 은혜와 복 대신 왜 노하실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왜 진노했을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을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이들이 취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 말입니다. 왜 오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까요? 초신될 때는 하나님 말씀 잘 받아들이고 그들을 순종하는데 왜 그들이 신앙의 연조가 많아지면 왜 신앙생활을 잘하면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까요? 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할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말씀을 안 버려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일수록 교회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이게 문제입니다. 왜? 유다왕 르호보암이 세력이 강해지고 그 나라가 견고했을 때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자신이 소유한 힘과 능력을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역대하 11장 1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죽은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 르호보암이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갈 때 하나님이 금했습니다. 전쟁하지 말라고. 그 후에 르호보암은 성읍을 건축을 했고 또한 지휘관들을 많이 세웠고 용사를 18만 명이나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양식과 포도주, 기름들을 많이 저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방패와 창을 만들어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남쪽 유다 나라로 피난을 왔습니다.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 왕이 있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 레위 지파인 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해임을 시키고 일반인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삼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위하여 남쪽 유다 나라로 피난을 온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북쪽에 신앙생활하지 못했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나라가 견고해진 겁니다.
힘이 생긴 겁니다. 이 힘이 생기자 사람은 힘이 있으면 뭔가 써보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래요? 돈이 있으면 쓰고 싶잖아요. 여행도 가고 싶고 명품도 사고 싶고 맛있는 음식점도 가고 싶어 그래요. 있으면 뭔가 쓰고 싶어요. 르호보암도 그 나라가 견고했어요. 군사력이 강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쓰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죠? 절제하라고 하고 금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기고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은 하라면 그대로 합니다. 근데 힘이 있는 사람은 앞에서는 예 알았습니다 하고 뒤에서는 써요. 뒤에서는 자기 할 대로 다 일을 처리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누가 그런 줄 아세요? 교회 직분자들이 그래요. 앞에서는 예 알았습니다 하고 뒤에 가서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데 일을 처리해버려요. 보통 그렇습니다.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경험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초보 때 어떻게 해요? 초보 때는 교통법규 잘 지켜야 안 지켜요? 몇 년 경험 있으면 갈수록 잘 안 지킵니다. 운전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법을 더 어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잘 지켜야 되는데 어기는 일이 더 많아요. 그리고 운전을 잘한 사람이 뭐예요? 어디가 뭐 있는 거 알죠? 거기 가서는 법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키죠. 왜? 안 지키면 벌금 나오니까. 그 다음에 거기 벗어나면 슉 달려가다가 몇 미터 전방에 뭐 80km 제한 속도입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또 그 법대로 지켜요. 그러니까 법을 지킨 시간이 많은데도 날라오는 건 없어요. 노련하죠.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경험이 많은 사람 노련해. 보는 앞에서는 잘해요. 안 보는 데서는 자기 멋대로. 보는 데서는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 야 믿음 좋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속지요. 사람은 자신이 소유한 힘과 능력을 사용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제재를 안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게 되면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과 연합을 해서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데 미가야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전쟁에 나가지 마세요 하니까 화가 난 겁니다. 이미 모든 전쟁을 다 마쳤습니다. 전쟁에 대한 승리의 확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아멘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어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제재를 안 받아요. 그리고 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느냐 하면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거부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게 되면 아간이 여리고 성에서 은과 금과 외투를 보았을 때 감춰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리고성은 초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자기가 원하는 거, 좋아했던 거, 자기 것으로 삼고 싶었던 은과 금과 옷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숨겨버리는 겁니다. 다윗도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했지만은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봤을 때 탐이 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그때 만약에 밧세바가 할머니였다면 탐냈을까요? 안 했겠죠.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내 것 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그 말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의 미혹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아내들이 솔로몬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길로 미혹에 갔습니다. 만약에 솔로몬의 아내들이 믿음이 좋은 아내들이었다면 솔로몬이 우상 숭배 길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왜 이단에게 빠집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과 가까이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자고 하는 곳에 따라갔기 때문에 빠지는 거지. 그 사람의 주변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있었다면, 그들과 그가 교제했다면, 대화했다면 넘어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의 미혹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길로 나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왜 말씀에서 떠나느냐? 다른 방법은 없는데 너희가 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왜 내가 전한 복음에서 왜 너희가 이탈하고 있느냐? 탄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는 없는데 너희가 왜 다른 영을, 다른 예수를,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왜 너희가 떠나가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길로 나가지 아니하려면 말씀에 잘못된 사람들과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두 번 권고하다가 안 들으면 그들을 멀리하든지 네가 떠나든지 하라. 그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네, 그들과 교제하면 결국은 내 자신이 말씀을 버리는 사람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착한 아이라도요, 친구 잘못 사귀게 되면 착한 아이가 나쁜 아이로 변화됩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다가 왜 20세 이상이 다 죽어버렸습니까?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따라가다가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과 교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미혹이 올 때에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생명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곧 누구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왜 사람이 하나님의 누구에게 노합니까? 말씀을 버린 사람이고 누구에게 노합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버립니다. 그들에게는 화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교만하게 될까요?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이유는요,
주의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85절에 보게 되면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 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의 법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에게 뭘 배우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와서 이걸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법은 겸손을 배워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주의 법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겸손으로 허리를 띠라 그랬습니다. 이게 주의 법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교만하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내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지는 겁니다.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원하는 법대로 하면 그 사람이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잘난 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법을 어겨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교만해지는 이유는 물질적인 풍요로움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 1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을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내가 그들을 먹여주어서 그들이 배가 불렀어요. 배가 부르니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여 나를 잊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먹여서 배가 부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신명기 8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 아름다운 집에서 거주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 집에 살고 소유가 풍부해지고 먹고 배부르게 될 때 너희가 하나님을 잃을까 내가 염려된다 하고 모세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붕보다 100배 더 부자 되면 하나님 더 잘 섬길 것 같아요? 교만하게 하나님 떠날 것 같아요? 하나님 떠날 것 같으면 부자 되게 하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서 잠언기자가 말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부자가 돼서 배가 부르면 하나님 없다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하지 말고 일용한 양식만 주어서 하나님 잘 섬기는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람이 배가 부르면 하나님 거부해요. 배가 부르면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 돼요. 물질이 풍부하게 되면 다 교만해요. 그러다가 거지 되면 다 겸손해요. 어쩔 수 없어요. 부자에게 겸손하라. 겸손하라 해도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하니까 진노하사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걸 잃어버리면 풍부한 재물 잃어버리면 배고프면 사람들은 겸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노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생자라면 하나님이 관심 없습니다. 자기 자식이니까. 그리고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이유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세력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권력을 잡으게 되면, 힘이 있게 되면 겸손한 사람이 갑자기 교만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역대하 26장 16절 19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강성해지자 그가 교만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하는 분향을 내가 하겠다라고 합니다. 모든 걸 다 하겠다는 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남의 일까지도 자기가 다 하려고 합니다. 모든 일에 다 간섭을 합니다. 세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은. 그런데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맡겨줘도 저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거절합니다. 역대하 21장 1절에 4절에 보게 되면 여호람 왕이 세력을 얻은 후에 자기 아우와 방백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회사에 입사할 때 그 마음과 계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었을 때 마음이 똑같습니까? 좀 달라집니까? 네? 똑같아요? 달라졌어요? 달라졌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교만이 자리 잡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직분 맡았을 때 그 마음과 그 직분을 몇 년 동안 감당했을 때 그 마음이 똑같습니까? 뭔가 지금 달라져 있습니까? 달라져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겸손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겁니다. 세력이 강해진 겁니다. 경험이 쌓여진 겁니다. 실력이 많아졌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을 버린 자에게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노하는가? 자,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이 흔들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멀리할까요? 어려울 때, 초보 때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처음에 입사할 때는 모든 것을 물어보고 하죠. 그죠? 물어보죠. 모르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들은 모르니까 다 물어보고 합니다. 집사님, 구역장님, 권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리고 가르쳐주면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몇 년 가다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이제 안 물어봅니다. 가르쳐 주려면 좋아요, 싫어해요? 싫으면 나도 알아요. 그럽니다. 싫어합니다. 자,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이 흔들릴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것이 옳다. 그런데 뭐 하나님께 구합니까? 여호수아가 아이성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후에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여호수아는 3천 명만 올라가도 이기겠습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을 때 3천 명 병사를 주면서 공격하라 라고 판단해 버렸습니다. 왜? 자기 판단이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믿었기에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몰랐다면
하나님께 분명 그는 구했을 겁니다. 하나님 정탐꾼의 보고가 이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자기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9장에 보게 되면 기므온 사람들이 조약을 맺으러 왔을 때에 너희들은 가까운 데서 온 사람들인 것 같다 하는데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떡을 보세요. 우리 신발을 보세요.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곰팡이도 났고 우리 신발이 다 헤어진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 모습을 보니까 가까운 지방은 아닌 것 같아요. 며칠 걸어온 것 같아요. 보니까 형생을 보니까 차림을 보니까 그러니까 딱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하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일을 결정하는데 하나님께 구합니까? 안 하죠. 대답 안 해. 안 하죠. 네. 언제 합니까? 몰랐을 때는 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자꾸자꾸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이 흔들리느냐 하게 되면 사람의 도움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도움으로, 부모의 도움으로, 의사의 도움으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역대하 16장 11절에 14절에 보게 되면 아사왕이 발이 병이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에게만 구했습니다. 왜? 내 병은 의사가 능히 치료하리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죠. 의사가 치료해 주는데 뭐 하나님께 구합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도움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길이 없을 때 구하죠. 그리고 귀신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게 되면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습니다. 그럴 때 아하시아 왕은 신하를 이방 신에게 보냅니다. 바알세볼에 가서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내가 침상에서 일어날 수 있을지 아닐지 가서 바알세볼에 가서 물어보고 오너라. 오늘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점쟁이 찾아갑니까? 왜요? 귀신이, 점쟁이가 응답해 준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지만 점쟁이들은 잘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잘 가르쳐 주죠? 안 가본 것처럼 생각하는데 잘 가르쳐 주잖아요. 점쟁이들은. 그래서 사울왕도 신접한 여인을 보냈다가 어려우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귀신이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노하는데 어떻게 노했는가? 자, 우리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진노입니다. 말씀을 버린 사람, 교만한 사람,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에 하나님이 노하는데 어떻게 노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버렸기에 나도 너를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는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합니까? 율법을 버렸다고 말합니까? 율법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버렸기에 나도 너를 버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버리는 거라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했는데 다 진멸하지 않고 돌아왔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사울은 하나님 버린 일 없습니다. 말씀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일하는 것은 있어도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하기를 네가 나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왕을 버립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버린 일 없죠? 여러분 하나님 버린 일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버립니까? 그렇죠?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무시하고 여러분 멋대로 살아가고 행동하고 이런 그게 하나님 버린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역대하 24장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여호와서가 우상 숭배하는 길로 나갈 때 선지자를 보내어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서 왕이 선지자가 전해주는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합니다.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린다. 버리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전해주는 경고의 말을 듣지 아니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경고 안 듣는 것도 하나님 버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버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일했는데 하나님 그 일을 받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은 자에게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버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일하면서 말씀대로 하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대로 일을 처리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심으로 하나님 일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많이 버릴 수 있습니다. 목사가 더 많이 버리고 장로 권사가 더 많이 하나님 버립니다. 왜? 그런 사람일수록 말씀대로 안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적에게 소유를 빼앗기게 합니다. 5절에 보면 자, 우리 5절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 모였느니라. 선지자 스마야가 여로보암과 방백들이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뭐예요? 넘겼다. 그들의 소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가 일할 때요, 그 회사에서도 일할 때 그 회사의 모든 법칙을 무시하고 교만 떨어보세요. 회사가 원하는 일 않고 내가 원하는 일 해보세요. 그 직분 빼앗깁니다. 다른 사람 빼앗깁니다. 교체해버립니다. 교만하면 교체해버립니다. 내 멋대로 일을 처리하면 결국은 실력과 능력이 있어도 빼앗겨버립니다. 그리고 15절에 보게 되면 이웃과 항상 전쟁을 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지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뭐가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항상 전쟁 싸우고 삽니다. 이웃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 교만한 사람은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힘 있다고 능력이다 빼앗아가 버리거든요. 누가 그를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주변 사람과 상처만 줍니다. 피해만 줍니다. 그래서 사이가 나빠요.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진노가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 길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 버린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어떤 말씀이라도 그대로 받아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살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길이, 진노가 물러가는 겁니다. 역대상 2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사 전염병으로 7만 명의 백성들을 죽어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던 그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서 말합니다. 오로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단을 싸세요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할 때의 진노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게 은혜가 되든 안 되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야 진노가, 재앙이 쏟아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했던 재앙이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겸손해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12절도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는 않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원래 다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듣고 겸손해지자 하나님이 노를 다 내리지는 않았어요. 겸손해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므낫세 왕이 우상숭배 교만하다가 아수르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스스로 겸손할 때 하나님은 다시 유다 나라로 돌아 왕이 되게 했습니다. 아합 왕이 선지자 엘리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겸손하게 행동할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재앙을 내리기는 내리는데 아합 시대에는 내가 안 내리겠다. 왜? 겸손해지는 것 보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 은혜 줍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럼 진노가 중단됩니다. 그 자리에서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진노가 내게 임하지 않게 하는 방법. 가장 중요한 거. 자, 우리 구문 6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르호보암 왕은 자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하다가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는 이런 잘못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애굽 왕 시삭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게 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화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겼던 귀한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감사로 받아들입니까? 대부분 원망하고 불평하죠.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는데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내 나름대로 힘쓰며 애쓰며 노력하고 헌신했는데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에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과 질병을 줍니까? 이건 아직 고생 더 해야 돼. 르호보암은 자기 나라가 지금 망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빼놓고 애굽 나라의 모든 성읍들이 다 점령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어떻다? 의롭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의롭습니다. 옳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욥도 마찬가지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자녀 잃어버렸어요. 집도 무너졌어요.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옳다고 받아들이고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다윗이 아들의 반란으로 인하여 쫓겨갈 때 시므이가 저주하며 따라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신하들이 말하죠. 왕이여 명령하면 가도 죽이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놔둬라. 하나님의 시므이를 통하여 다윗을 저주하게 했으니 놔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놔둬라. 감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럴 때 그 진노가 멈추고 다시 회복하는 길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언제나 그런 말씀하십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주님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볼 때에는 너무 억울한 일도 많고 손해보는 일도 많지만은 그 모든 행해진 일들에 대하여 주님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셨으니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언제나 옳은 일만 합니다. 잘못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옳은 일만 하셨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나의 삶 속에 쏟아지지 않게 하는 비결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의 길이 바로 이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되어진 모든 일에 대하여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감사로 그 일을 받아들이고 나가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미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욕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일이 없다.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상처 주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알고 감사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내가 만난 어려운 수렁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서 중단하게 하는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잘못된 거 그것만 빼놓고 없죠. 여러분 그것만 빼놓고 없죠. 예? 빼놓고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다 옳은 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진노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고 그 진노 가운데서 다윗처럼 므낫세 왕처럼 욥처럼 다시 벗어나는 이 아름다운 삶을 향하여 앞으로 믿음과 소망 가지고 전진해 가시는 우리 성산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교만할 때에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진노를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행하신 이 의롭다라고 인정하며 감사할 때 그 진노가 우리에게서 더 이상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막아주시고 그 진노당한 그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받고
그들을 순종하고 겸손 또 겸손 또 겸손 겸손하고 또 나의 삶의 현장소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믿고 감사로 은혜로 의로운 일로 받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났던 므낫세 왕처럼 욥처럼 또한 다윗처럼 우리 성산의 삶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소망의 역사들이 앞으로 삶 속에 일어나는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이 삶을 향하여 오늘 다시 한번 믿음과 소망 가지고 힘차게 전진해 갈 수 있도록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함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